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평강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사랑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릴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친구가 될 거다. 예수님의 친구라는 건 뭡니까? 안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됐다는 건 뭡니까?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목표들이 있겠지만 안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안전하고 정말 미성숙한 사람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경지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 길 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를 한번 찾아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나 우리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요 성숙한 분이십니다. 모든 걸 알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내용이 무엇이죠? 평강을 주시겠다, 사랑을 주시겠다, 기쁨을 주시겠다. 그리고 연합하여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미성숙이 뭐죠? 불완전이 뭐죠? 아직 자라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기가 응애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안 갈아줘. 응애 배가 고파요. 밥 주세요. 밥은 주죠. 기저귀도 갈아주죠. 그럼 우리 어머니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밥 주고 기저귀를 갈아줬는데 너는 못하냐? 니놈 배웅망둥한 놈아. 이건 뭐죠? 엄마가 아직 미성숙한 것이죠. 응애 밥 주세요. 응애 기저귀 갈아주세요. 응애 안아주세요. 그건 사실 밥과 기저귀, 불편함, 돌봄에서 떠나 아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가야 너는 정말 내가 믿는다. 그걸 통해서 아가는 뭘 배웁니까? 우리 엄마는 믿을만하구나.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안전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집은 안전해. 우리 엄마는 믿을만해. 그것이 밥을 안 주는 문제거나 이 프로이드나 이런 세상학에서는 기저귀를 갈아줄 때 제대로 갈아주지 않아가지고 항문기 젖을 빨 때 젖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똥 쌀 때 똥을 제대로 못 싸게 그 쾌변이 없어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하루 종일 기저귀를 못 벗겨주고 컸어도 안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엄마를 믿을만하고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아빠를 믿을만하고 아빠가 나를 믿어주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안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인데 엄마를 못 믿게 돼요. 엄마가 불완전해요. 엄마가 미성숙해요. 그래서 젖주면서 막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았냐. 그러면 아기가 당황하는 거죠. 나는 괜히 태어났나?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는데 나는 그냥 쓸모없는 존재인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엄마를 믿지 못해서 불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뭘 추구합니까?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학대하거나
어느 중독에 빠지거나 게임에 빠지거나 하기가 더 쉽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요. 상처를 받기가 싫어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포도 론이라고 합니다. 여우가 포도를 먹으려고 왔는데 여기가 높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쩍 뛰어가지고 점프력이 약해서 안 가는 거예요. 매 수십 번 뛰어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꼬리를 탁 틀면서 아유 심포도 나 싫어해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엄마를 믿습니다. 아빠를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형제를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믿어보려고 했는데 상처만 받고 괴롭기도 하고 낭망좌절에 빠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믿을 놈 하나도 없구만. 에휴, 친구들이 다 그렇지 뭐. 에휴, 사람들이 다 그렇지. 내 운명, 내 팔자가 이 모양이지 뭐. 내가 언제 사람 믿고 살았냐? 나는 다시는 사람한테 정 안 줘. 나는 사람한테 다시는 마음 안 줄 거야. 그게 심포도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의 불안한 점과 미성숙으로 인하여 한없이 사람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고 믿을 사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중독에도 빠지고 요즘같이 중독 많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마약에도 빠지기도 하고 어디서 사랑을 구하고 믿을 게 없으니까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치여 결국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전과 미성숙은요 항상 돌봄을 갈망한다는 데 있습니다. 늘 돌봐줘야 돼요. 돌봐주지 않으면 불안과 그 미성숙으로 인하여 강압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성숙과 불안이 통제 욕구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해서 엄마를 통제한다든지 또는 아주 권위적인 모습으로 통제할 때 믿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통제로 만족해요. 친구를 강하게 그로밍 시켜가지고 내 뜻대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걸로써 그게 자신의 불안을 달래는 겁니다. 이게 통제욕이에요. 미성숙과 불안한 사람의 특징은 통제를 함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을 씹는 행동, 남을 험담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망과 통제가 안 되니까 원망과 질투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불안해져요.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옆에 있기가 힘들어. 자꾸 나를 통제하려거나 완전히 방치하거나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친구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믿어줄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외로운 시대입니까? 최근에 미국, 일본에서 그 노인들이 그렇게 도적질을 많이 한대요. 마트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 감옥에 갔는데 인터뷰를 하니까 왜 도적질을 했냐 했더니 감옥 가려고 했대요. 그래서 왜 감옥을 가려고 했냐 했더니 혼자 사는 게 너무 답답한데 적어도 감옥에 가면은 우글거려서 좋대. 그래서 일본에서 아주 지금 노인 절도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감옥을 가야 돼. 친구가 있어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요, 외롭고 고립되는 것이 너무 슬픈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우지만 다른 걸 아무리 채운들, 아무리 통제해 보려고 한들 됩니까? 여러분, 불안한 엄마는요, 자식을 많이 통제합니다. 근데 그게 통제가 안 되죠. 망가지죠. 통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접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역할을 자녀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망가지는 겁니다. 불안한 여자들은요, 남편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막 반발을 하고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불안은 불안으로 전달됩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이 불안해요. 부모가 미성숙하면요, 자녀도 미성숙하게 표현이 돼요. 불안과 미성숙이라는 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친구를 못 믿습니다. 나가서 선생님을 못 믿습니다. 늘 불안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불안하고 미성숙한 사람이 공부는 엄청 잘할 수 있습니다.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왜? 보상받으려고요. 통제를 확인하려고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안전을 주고 성숙을 주겠다. 밖에서 들어와 주겠다. 그래서 주님의 법칙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법칙은 착하게 살면 복 받을 거야. 순종하면 복 받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법칙은 네가 착하게 안 살았어도, 네가 열심히 안 살았어도, 지성을 안 들였어도, 여기서 공을 안 들였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 마음이 안전감과 성숙함으로 나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 법칙에 문제가 많아요. 자기 의가 문제가 많아요. 부모가 자기 의에 빠지면 너무 힘듭니다. 자식이 자기 의에 빠지면 너무 힘듭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 나눌 때 자녀가 아주 한 자녀가 너무 잘 되면 그 자녀가 부모한테 돈도 내고 뭣도 하면은 아주 잔소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면 그래요. 뭐가 좀 더 하면요, 부모들이 눈치 봐. 네. 그래서 드라마 나빌레라는 드라마를 아내가 열심히 보는데 제가 여기 옆에서 쓱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큰아들이 아마 좀 잘 됐나 봐요. 예, 잘된 자식 눈치 보는 부모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뭐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이죠. 조금만 공만 있으면, 조금만 자기가 뭐가 더 있으면 그거에 안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려 하는 거예요. 큰아들의 미성숙이, 큰아들의 불안함이 그걸 통해서, 통제함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많아질수록 위험한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위험한 거예요. 더 불안한 것이.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계명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계명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받아줬다, 믿어줬다, 사랑해줬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났으니까, 난 요것밖에 안 했으니까, 나는 상처가 많으니까, 나는 지식이 없으니까 아니라고요. 그거 조건 보고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그냥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믿어줘라 그 말입니다. 결혼이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 타서 결혼하면요, 불안해도 불을 탈 수 있는 것이고 미성숙해도 불은 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면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을 받는다. 이건 뭐예요? 순종하면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이, 안전의 속성이라는 것이, 성숙의 속성이라는 것이 순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안 했으니까 요거밖에 못해. 그러면 이건 사랑의 속성이 아니에요.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거고, 그 말을 할 때 내가 미성숙해요, 내가 불완전해요, 조건만 보고 있어 라는 걸 자인하는 겁니다. 사랑의 속성은 순종으로 나오는 것이다. 계명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사랑해 줄게. 그러면 내가 요거를 해서 요 사랑을 받아내는구나. 이게 자연 법칙이죠.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고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그냥 사랑의 속성이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이해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남이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다 지 행한 대로 받는 것이지 뭐. 그래서 조금 눈에 거슬리면 바로 심포도 효과. 넌 그거 안 되지. 너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아이고, 내가 믿은 내가 미친년이지. 너를 믿은 내가 미친놈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무서운 거죠. 심포도 효과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지 않아요. 사랑을 주지 않아요. 날마다 의심해요.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심하거나 떠보거나 살펴보거나 채점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 중심, 나 이웃의 중심, 제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미성숙한 상태에 있나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미성숙이 어린애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막 때려. 이놈의 자식아 왜 오줌을 못 가렸어?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최근에 맞아 죽은 어린아이들이 오줌 못 가렸다고 화장실에 넣어놓고 때려서 죽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들입니까? 이해는 돼요. 다 우리가 미성숙하고 불완전해가지고 행위와 공로로 자기가 미성숙하니까 그거를 애를 통제해서, 나보다 약한 자를 통제해서, 나보다 힘없는 자식을 통제해서 인호받으려고 하는 그 불완전함,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당면 과제가 성숙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가 안전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왜 공동체로 모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혼자 안전한 사람, 혼자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어. 관계를 맺어야만 성숙해. 그래서 상처도 받고 네가 안전하게 너 자신을 오픈해도 네가 더 이상 상처 안 받아도 돼. 너는 용납받은 자야. 그걸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때때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미워지는 사람이 생긴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전화 작업에 나를 초대하셨구나. 하나님의 성숙 프로그램에 교회를 날 주셨구나. 내가 더 이상 내 약점이 드러나도 덜 아파. 괜찮아. 왜? 하나님으로 나가 증명되니까. 더 이상 내 두려움, 내 공포, 쫓겨나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 버림받은 어떤 아이가 할머니한테 맡겨졌는데 할머니가 쓰레기 버리는데도 따라갑니다. 할머니가 시장 보는데도 따라가. 왜 그러니까 자기 또 버릴까 봐. 불완전하고 불안한 거지. 미성숙이지.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요거 못하면 혹시 버림받을까? 내가 여기까지 못하면 또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못했으면 일을 못했으면 너무 성질 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디 경제에 이르지 않으면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내 이름에 먹칠 당한 것만 같아요. 이게 사실은 내 이름 먹칠한 게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 내 불안함과 내 미성숙이 드러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속에서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친구들 교회에 너희를 맡겨준다. 서로 안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포지교라고 있습니다. 관중과 포수가가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근데 이제 관중과 포수가가 강을 건너서 감을 따러 갔는데 깊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 밑에 있었는지 포수가가 이렇게 업어가지고 감을 땄어요. 관중이 2개를 따가지고 물을 다시 건너왔는데 포수가한테 하나도 안 주고 2개 다 지가 갖고 갔어. 그 친구들이 다 관중 저 이기적인 놈, 저밖에 모르는 놈. 친구가 업어줬는데 감을 지 혼자 다 먹어? 저기 나쁜 놈. 그랬더니 포수가가 관중은 배가 많이 고파. 등치가 크잖아. 그래서 난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또 이제 장사를 했어. 동업을 했는데
공금을 빼갖고 관중이 맨날 빼가는 거야. 사업 그만둬야죠. 그래서 일러주는 거야. 보수가 관중 그 믿을 놈 못 돼. 그럼 공금 빼갖고 지 집에 돌려 뺐다니까 다 일러줬어. 근데 보수가가 관중은 호르몬이 못이잖아. 그러니까 더 가져가도 괜찮아. 그런 거예요. 전쟁도 이제 장사 그만두고 군인으로 둘이 같이 입대했어요. 근데 이제 포수가는 돌격 앞으로 하면 맨 앞에서 뛰어. 근데 관중은 빈둥빈둥 뒤에 숨어 있어. 일도 포수가한테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같이 입대했으니까, 야, 너 관중 걔는 왜 그러냐. 맨날 뒤 빼고 전쟁 나면 뒤로 가 숨어 있고, 지 일 있으면 일로 안 하고 너한테 맡기고. 야, 그 친구 끊어. 그런 친구는 친구도 아니야. 의리도 없고 믿을 놈 못 돼. 아, 걔는 죽으면 안 돼. 부모님이 호르몬이 계시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야. 거기까지 좋은데 이제 관직에 그 포수가가 관정을 관직에 올라가지고 그 포수가가 관정을 이제 추천해서 재상이 됐어요. 근데 이제 포수가는 이제 잘려갖고 낙향에 있는데 왕이 이제 포수가의 인격을 알고 재상으로 등용하려고 관중한테 물어봅니다. 관중, 네 친구 포수가를 내가 재상으로 삼으려는데 어떠냐 했더니 그놈 정이 많아가지고 안 되고 너무 외골수라 그거 뽑으면은 틀림없이 그거 망할 겁니다. 그래서 안 뽑고 딴 사람 뽑았어요. 태중인가 뭐 이런 사람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들었던 사람들이 보수가한테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너 평생 그 관중 친구라고 하는데 그놈 믿을 놈 못 돼. 내가 진작 버리라 그랬지. 너 관직길 걔가 다 막았어. 그랬더니 걔는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은 애야. 괜찮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포지교라는 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관중이 사실 이제 역사가들이 해석하기를 이 포수가는 정에 진짜로 너무 끌려가지고 이 결정을 제대로 못 내리고 옳고 그름을 막 조금 사람 잘못하면 미워하는 게 있어가지고 틀림없이 그 재상하다가 사형당할 걸 알고 추천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 사이 간표지게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친구가 감 하나 더 먹으면 얼마나 형제 간에도 빵 하나 더 먹은 것이 얼마나 밉습니까? 포수가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믿어주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친구 간에 정을 나누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수가보다 더 나은 친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상대적이고 조건적으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위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물 그만 덮어주세요. 믿어줘야 됩니다.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혁명을 꿈꾸던 두 청년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사형 갔는데 한 청년은 풀려나고 한 청년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사형 언도를 받은 친구에게 가서 관수에게 뇌물을 주고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빼내서 자기가 대신 죽기로 들어간 겁니다. 관수 입장에서는 인원수만 채우면 되는 시절이에요. 책의 배경이. 그래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던 어느 여자 죄수가 너무 죽음으로 가는 것이 두려워서 좋은 세상 만들려고 혁명하려다가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본 거예요.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을. 그러면서 사형장으로 가면서 그 친구에게 나를 한번 손을 잡아주세요. 어떻게 친구를 위해 죽을 수가 있어요? 손을 잡아줬어요. 근데 죽음의 공포가 싹 사라지고 용기가 생겨가지고 형장으로 걸어간 내용이 책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전함, 미성숙으로 울고 있는 사람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준 그 사랑을 갖고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두 도시. 혁명의 도시는 꿈꾸니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도시를 이뤄가는 사람들이 우리 천국 시민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엔 불완전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엔 미성숙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 자신도 미성숙하고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돈으로 집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집착하기도 하고 미움과 원망이 가득할 때도 있고 더 이상 난 심포도 안 좋아해. 더 이상 믿을 사람 없어. 난 이제 부모도 친구도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라고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처참한 고독과 아픔에 있을 때조차도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옆집에 사람이 죽어도 모른대요. 청년 고독사 비율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비혼 선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정관수술하는 남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너무 불안한 겁니다.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관계 맺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도 이제 접촉을 안 하니까 혼자 믿는 거예요. 상처 주지도 받기도 싫어요. 거의 그런 시대입니다. 안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계속 응애 기저귀를 채워주세요. 응애 젖을 주세요. 마음은 계속 기저귀와 젖을 빨고 싶은데 돌봐야 될 애기가 생기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생기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불행한 사람을 돌보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가, 내가 너를 믿는다. 아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아, 안전해. 내가 보호해줄게.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해 줄게. 네가 안전하게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약점이 드러나도 괜찮아. 내 실수와 모순이 드러나도 괜찮아. 너 똥 싸도 예쁘고. 여러분 자녀들이 똥 싸면 아이고 창피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애기는 똥도 예쁘다. 아이고 이거 가려야지 창피해. 너무 예쁘다. 거기도 너무 예쁘다. 남을 의식하는 데 약점 말 못합니다. 사실 남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불안함을 보는 거예요. 내 미성숙을 보는 거예요. 분노하고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은, 남편이 불완전한 사람은 언제 화를 낼지 어떨지를 몰라. 믿음이 안 가.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미성숙한 세계, 불안한 세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제주도 분이 추는 속에 차 마시러 왔다가 개를 잊어버려가지고 3주째 여기 근처에 머물면서 찾고 있대. 소방대원이 찾고 막 길거리 찾아요. 개를 너무 안타깝게 찾고 있더라고요. 새벽 3시에 제가 잠을 깨서 아이고 기도하러 가야지 했는데 둘이 서 있어. 앞에서 개 찾는다고. 잠도 안 자고. 얼마나 사람 마음이 내 사랑하는 개를, 내 옆에 있는 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게 그만큼 인간이 사랑과 가치 있고 싶은 성숙과 안전을 바라는, 내 옆에 누군가 있어주기를 바라는, 그걸 그렇게 갈망하는구나.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잃어버린 개보다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안전하시고 성숙한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러 애썼나. 주님을 찾아 내가 너희를 종이라 안 부를게, 너를 친구라 부를게, 내가 다 알려줄게. 안전하고 성숙한 주님을 찾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안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삼아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불안전한 사람들 속에, 미성숙한 사람들 속에 아직 내 마음은 어린애가 울고 있는데 요구되는 책임들로 인하여 짐이 무겁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완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미성숙한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불안한 내 마음 붙잡아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더 이상 사람 통제하고 불안하며 괴롭히는 자 아니라 성숙한 자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 안전한 자, 성숙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피 묻은 손 만져 주옵소서. 상처를 뛰어넘어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주님의로 위로받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개를 찾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열심 주시고, 주님을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고 통제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립된 이 세상, 하나님 모든 관계를 두려워하는 세상, 불안하고 미성숙한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받은 내가 울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안아주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직 어린데, 나는 아직 마음은 아직 하나도 큰 것 같지 않은데 요구되는 인생의 경량과 파도는 너무 큽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내가 성숙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안전한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주님 돌이켜보면 상처투성인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내 불안으로 인하여 남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미성숙으로 인하여 남을 괴롭게 한 모든 나라를 용서하시고 주님, 신포도는 먹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이미 나에게 임했음을 알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